성경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성경의 원래 쓰여진 언어가 우리와는 좀 생소한 히브리어 또 헬라어다 보니까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귀에 익숙지가 않고 또 우리 입에 잘 이렇게 붙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름인가 했을 것입니다. 영어 이름을 보면 보통 성경 이름을 따서 이제 영어 이름을 짓곤 하죠. 뭐 다윗이라든지 뭐 데이빗 또는 다니엘, 뭐 제임스, 야고보고요. 뭐 등등 성경의 이름을 따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영어 이름 중에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하나 영어로 하나 좀 생소하다, 이건 좀 익숙지가 않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가서 설교를 하곤 할 때 만일 내가 아들을 셋을 낳으면 만일 아들을 셋을 낳게 된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짓겠다.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은 하나도 이름을 그렇게 짓지 못했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런 이름들은 좀 생소합니다. 예,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까지도 좀 뭔가 이상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그 고전 같은 이런 소설, 아주 유명한 소설들을 읽을 때 제일 좀 힘들었던 게 도스토옙스키의 뭐 예를 들면 카라마조브 형제라든지 이런 걸 읽을 때 그 첫 페이지부터 너무 생소한 이름들이 그것도 긴 이름들이 나오는데 전혀 기억에 들어가지도 않고 입력도 안 돼가지고 내가 이 책을 도대체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이렇게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렇게 연세가 좀 나이가 드셔서 나이가 차서 성경을 대하는데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하박국 선지자라는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3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구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특별히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찬송은 아마 굉장히 경쾌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주 눈물겨운 찬송일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 찬송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남북 왕국이 나뉜 이후에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한 이후 남왕국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인데, 바벨론에 의하여 남왕국이 결국은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러니까 주전 한 605년경, 그러니까 주전 7세기 그 말기겠죠. 그러니까 이때에 부터 실제로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때 그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오래 이전은 아니고 거의 임박한 때쯤에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실제로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 이후에 여러 고초와 고난을 함께 당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보다는 조금 앞선 선지자, 그러나 그 시대에 중요한 한 교량 역할을 했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제일 1절 첫 마디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써 있는데, 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이 본문 안에는 청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이 내용은 시편의 어떤 패턴과 아주 비슷한 그런 시로 되어 있죠. 찬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박국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시로 돼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의 시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가 또 하나의 시, 이렇게 두 개의 시로 결국은 형성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여기 1절에 시기오롯에 맞춘 노래다라는 말, 시기오롯이라는 말이 들어오는데 역시 이것도 좀 생소한 그런 이 히브리어 단어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여러 사람들의 그 오피니언이죠, 일종의. 자기가 연구해서 이런 말이 쓰여졌을 때 단수로 쓰여지고 복수로 쓰여졌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연구를 해본 결과 가장 보편적인 생각은 이것은 어떤 음악적 기호는 맞다. 음악적 기호인데 이것은 어떤 악기의 이름도 아니고 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음악의 스타일 또는 음악의 장르 같은 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런 것이다라고 그분들이 추측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굉장히 격렬하고 감정이 막 폭발되고 그리고 어떤 아주 이렇게 단조로운 박자에 매여 있지 않은 그런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음악의 장르를 여러 가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음악, 현대 우리 대중음악만 봐도 발라드 음악도 있고 재즈도 있고 뭐 소위 R&B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딱 느꼈을 때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되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경험을 하는데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이 약간 현대적인 이런 해석을 해서 음악을 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 찬송가도 일상적으로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정직하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약간 재즈풍으로 바꿔서 박자나 또는 코드를 좀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드럼을 세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막 헤비하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표현이 좀 달라지죠. 아무래도 음미하면서 듣는 것 또 부르는 것하고 막 폭발적으로 부르는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찬송은, 여기에 나오는 찬송은 이렇게 음미하면서 부르는 찬송이라기보다는 폭발적인 찬송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3장은 성경에 나오는 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성경에도 록이 있나요? 록앤롤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내용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의 노래라고 했는데 이 노래가 다루는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2절에서 15절까지 다루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그 멸망이 실제로 이제 주전 539년도 정도로 봅니다.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 정권이 무너지고 바뀌게 되는데 이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찬송이 뭐냐 하면 다음에 나오는 찬송, 우리가 그 유명한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이 찬송은 뭐냐면은 바벨론의 함락에 대한 찬송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에 임할 바벨론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인의 굉장히 애절하고 간절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더 훨씬 앞선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 605년 정도에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이 됐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한 70년 정도의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 나온 찬송이 더 나중에 있었던 일이고 뒤에 나오는 찬송은 좀 더 앞선 일이고 한 70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 순서를 거꾸로 붙여놨다 이거를. 그래서 바벨론의 함락을 먼저 록앤롤로 부르짖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이제 이 하박국 입장에서 다가오는 바벨론의 공격. 그래서 결국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애절하면서도 격렬한 곡을 여기 이제 부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혼란스러운지 모르겠는데요. 뭐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그러면 역사적인 순서를 뒤바꿔놨을까? 바벨론의 어떤 공격을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면 이것은 문학적인 완성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박국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과 하박국 2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 이 내용이 1, 2라면 1, 2. 자, 제가 설명할게요. 1, 2라면 이 C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 1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2, 1. 이거를 이제 X자 형태의 어떤 흐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1, 2, 3, 3, 2, 1. 1이 바깥으로 가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내용이 이렇게 같이 합쳐지는. 그래서 그런 이 형태로 만들므로써 사실은 하박국은 문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 대단해요. 단순히 어떤 예언이 아니라 이 안에 어떤 묵시적인 그런 내용과 찬송과 또 이것을 엮어내는 패턴에 있어서 문학적인 완벽함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박국서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도 읽으셨으니까 제가 좀 빨리 얘기를 할게요.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대 땅에 유다 이 나라에 또 예루살렘 길거리에 왜 이렇게 공의가 사라지고 왜 이처럼 악한 일들이 성행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 버려두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으로 가시면요, 뭐 쭉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강포, 겁탈, 뭐 변론, 분쟁. 4절로 가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아주 강포를 행한단 말이죠. 그리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법도 해이해졌다. 예. 오늘날 지금 뭐 특별히 미국에는 좀 인종적인 갈등 문제가 다시 한번 지금 심각하게 지금 타오르고 있는 이 시점인데 뭐 레이시즘은 분명히 미국에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흑인 백인의 갈등은 깊고 깊은 골이 있는 갈등이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그럼에도 이런 내면적으로 숨어있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밖으로 표출됐을 때 이게 폭력으로 나타나고 또 이게 또 폭력적인 시위가 되고 평화로운 시위는 얼마든지 하면 좋은데 말과 진리로 싸워야 되는데 또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또 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참 안타깝고 정말 주의 나라가 정말 오셔서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그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죽는 거 뭐 이런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영광스럽게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민 속에 하박국이 이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예측치 않았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나의 능력을 행하여서 왕들을 벌하고 모든 방백들을 벌하고 내가 이 나라를 바로잡을게. 이 정도라고 얘기하셨으면 참 좋은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자비한 백성을 일으킬 것이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이런 정복군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1장 6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박국이 듣고 나니까 이건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 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왜 갑자기 이 어마어마한 무자비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일을 치르겠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던 질문이 아닌데 대답을 듣고 나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 하나님의 논리를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의미는 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한번 얘기해 봄직한 게 뭐냐면은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거예요. 유다가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 왜 더 악한 자들을 들어가지고 덜 악한 자들을 치십니까? 이해하셨어요? 왜 더 악한 자들을 들어다가 덜 악한 자를 이렇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도 있는 생각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주십니까? 왜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십시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이 일이 벌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어마어마한 지금 어려움이 닥쳐 놓으니까 지금 코비드-19처럼 하나님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굉장히 프로파운드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데 바벨론도 내가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심판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은 그러므로 나의 유대에 대한 어떤 그런 징계의 도구일 뿐이다. 내가 쓴 채찍이요 막대기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이 사나움, 그들의 공의롭지 못함, 그들의 뭐라 그러죠? 과함. 이 사람들 과하게 싸워. 대강하면 되는데 그냥 완전히 막 묵사발을 만들어 놓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과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징벌할 것이다. 반드시 이 부분도 내가 해결할 것이다.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도 좀 해결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악을 통하여 악을 징벌하신다. 근데 왜 악을 들어 쓰십니까? 악이라는 것은요 참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죄송하지만 단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모든 답을 삼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이 말씀이 주는 만큼만 우리가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한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대표적인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먼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을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결말이 있을 텐데 그 결말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2장 14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게 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이게 목적이다. 이게 파이널 아웃컴이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루어낼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목적이고 이게 결과라면 그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성도들, 과정 안에 있는 소위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이 오니까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라. 그게 이제 2장 2절, 3절, 4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3절 앞부분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다음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4절에 넘어가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의 날을 기다리고 살 것인가? 그 기다리는 방편은 믿음이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견뎌야 된다. 그 말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럼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우리가 기다리는데, 참고 기다리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어제와 내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견고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그 말씀을 또 어디서 하시냐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20절,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은 뭐냐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계시다. 이건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지성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늘 지성소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현재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요. 그대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조금씩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첫 번째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원입니다. 신원하심. 이것은 이제 vind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설 것이다. 이 날은 반드시 온다. 늦는 것 같아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3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면서 뒷부분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그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완전히 바다를 꽉 채우는 것처럼 온 세계, 온 땅을 덮어낼 것이다. 잊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하나님의 이 신원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원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은 끝내 이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끝내 이긴다. 지금 우리가 뭔가 make even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냥 온갖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막 공격하고 할 수 있는 게 이 현상이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하면 가만히 있고 싶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당장 막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도 감정이 이게 좀 성숙지가 않아서 그런지 어떨 때 보면 막 진짜 막 쓸데없을 정도로 감정 표현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못 견뎌요. 마음이 막 달아가지고. 근데 잊지 마라.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Never forget. 하나님은 애누리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어느 순간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공의의 문제에 있어서, 공정함에 있어서 100% 만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현재는 그런 게 없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안 되고요. 법이 제정돼도 잘 안 되고요. 뭐 어떤 심판이 있어도요. 마음이 깨림직합니다. 항상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응의 날이 오면 그날은 모든 것이 다 100% 우리에게 이해될 것이다. 그날 기다립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릴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갈망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실 하나님의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반드시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결말을 아름답게 내어주실 것이다. 믿고 가야지. 안 그러면은 도대체 뭘 기다리고 참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기다리며 견디고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믿음. 성도의 믿음. 오직 성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righteous. 이 righteous라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부터 그대로 신약으로 옮겨가서 로마서에도 그게 언급이 되고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의인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성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상 맥이 통하는 단어인데요. 의인이라는 말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칭의, 의롭다 칭한다는 교리로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의인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세상은 강포가 가득 차고 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데려가셨다.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삶을 보면 특별히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가 온전하지 않아요. 분명히 실수도 하고 선용하지 못하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를 의롭다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5장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죄와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를 죄있다 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인에 대한 개념이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이것을 이제 성도라는 말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세인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성도 또는 성자, 카톨릭 교회나 이 구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성도야, 내가 무슨 성자야. 근데 바울 사도는 당시에 부족한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한없이 부족한데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뭐냐면 이 거룩한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참 귀한 말입니다. 자, 의인이란 말을 쓰던 또는 성도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을 쓰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성도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그냥 여러분 이건 뭐 상식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직분을 가지고 호칭을 부르잖아요. 그게 한국적인 문화에서 이해는 되는데 한 가지 좀 극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목사도 호칭이 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게 이제 호칭이 되니까 그런 직분의 어떤 그 내용이 없으면 이제 호칭으로 인해서 사람을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좀 뭐랄까 좀 초신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교회 이제 좀 잘 전체적인 데서 아직 좀 익숙지 않으셔서 그런 얘기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부를 때 머뭇하잖아요. 아무개 씨 하기도 어렵고 아무개 무슨 님, 어떨 땐 선생님, 교수님 별의별 호칭을 다 부르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집사도 장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성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좀 문화적인 이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온 교회 모두가 다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개 성도라고 부를 때 그게 마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의미로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부르지도 않지만 저희는 보니까 우리는 다 언니, 동생, 오빠 이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성도라는 데지그네이션이 굉장히 멋진 믿음의 선언이다. 그래서 이게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자, 한번 다시 봅니다. 2장 4절을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여기에 그라는 것은 바벨론의 이 악한 어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근데 2장 4절을 보면 마치 이것은 잠언에 나오는 어떤 격언처럼, 그죠? 잠언처럼 위에 말과 아랫 말이 정반대말이 나와요. 정반대말이.
위에는 뭐예요? 그는 마음이 교만하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두 가지가 완전 상반되는 게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에 믿음과 반대되는 말이 뭐냐? 믿음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오직 성도들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교만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인식적으로 몇 가지 교리를 추려서 머릿속에 긍정한다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그 마음의 파라다임입니다. 마음의 상태. 교만하지 않은 것, 부풀어 있지 않은 것. 믿음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특징. 성도의 특징. 자,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말이 뭐냐면요. 3장으로 넘어가셔서 13절로 가볼게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고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이 모습인데 여기에 너무 재밌죠. 14절에 보면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기를 즐거워한다. 이게 뭐예요? 나는 곧 가난한 자다 이런 말입니다. 하박국이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편 생각나시죠? 10번째 시편.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도움이 없는 자 여러 가지로 그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왔었어요. 거기에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다시 설명할까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뭐냐? 교만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는 누구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 시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가난한 자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없다.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 세상의 일상적인 성공에 취해 있지 않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일상적인 성공에 취해 있으면 성도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일상적인 성공에 취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길을 쓰고 살고 있으면 그것은 성도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 내가 나 스스로를 채워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부풀러 있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요로움은 일시적인 것이며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악을 행해서라도 아주 악랄하게 과하게 행해서라도 부요해져야만 한다고 하는 공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아무리 교회 나오고 교회 생활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과 그대로 짝하고 있다면 이거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나는 교만으로 사는가? 나는 잘난 맛에 사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더 귀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므로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것은 막연하게 하나님 저기 계신데 나는 그분이 해서 기뻐요. 여러분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가난한 자들을 지켜내시고 내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막 완전히 휘몰리고 완전히 억눌리고 내가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장수처럼 위대한 장군처럼 나타나셔서 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과 그의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을 사모하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무게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그저 물질적인 성공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건 너무 지나치다, 나는 그러면 못 살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평강을 뛰어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마음밭 가장 깊은 곳에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바텀라인이다. 갈 때까지 가면 우린 이거다. 끝까지 가면 우린 이거밖에 남는 게 없다. 그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부요한 자로서의 특징이 아닙니다.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내야 되겠다. 네? 끝까지 갔을 때 모든 게 다 허물어 내리는 것 같을 때, 네?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내 모습, 형편, 어떻게 표현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내 속에 뭐가 있는가? 아, 이거 없으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못 살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서 춤추겠다. 그리고 사실 다 없어지면, 홀가분하면 그때 있죠. 정말 아끼는 건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없어지고 나서 그냥 툭툭툭 털고 일어서면서 속 시원하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성도는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귀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 오직 여호와의 신원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고, 나는 오직 주님께 밀착되어 있고 그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겠다. 오직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마음의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서 나를 지탱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붙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포인트만 더 하고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견고하다. 하나님의 보좌는 견고하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가 이제 교회가 다시 오픈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고민할 때, 마음에 아주 담대함이 왔어요. 마음에 아주 담대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지금 손해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지금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기쁨의 교회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는 우리 교회의 어떤 생존 문제나, 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전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그냥 방법론일 뿐이에요. 방법론.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지혜롭고 안전할까? 언제 해야 될까? 그래서 어디에 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위협받지 않아요. 기쁨의 교회가 함께 다 모여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다 군인처럼 무장하고 다 쓰지 못해도, 개인적으로 좀 두렵고 떨림이 있어서 집에 머물러야 있는 것이 당연하게 보여도 성경은 그거 오케이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부담 드리지 말자.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사람들이고 전쟁 나가라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마음에 좀 불안하고 떨림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뒤에 남아서 후방을 돌보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방법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거 아니면 큰일 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문제를 풀어주실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그 모든 돌멩이들이 그 벽돌들이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재? 아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하박국의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회심, conversion. 회심이라는 것은요, 이게 구원의 본질이잖아요. 받았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끄집어냄을 받았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끄집어내서 받았다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어떤 새로운 현실로 우리가 진입했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salvation from, 그것도 중요하지만 salvation to,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마치 내가 뭐 생명보험 하나씩 손에 쥐고 있듯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그 티켓 하나 들고 그냥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구원입니까? 자, 이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동안은 좀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살 수 있을까? 대부분의 종교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봐야지.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를 마다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상에서도 만사형통한다. 굉장히 기본적인 종교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죽으면 천당 갈 거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살 때는 좀 좋은 일도 하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이뻐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도 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나도 좀 사업도 번창하고 그러면 사람들도 좀 넉넉하게 좀 도울 수도 있고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 여러분께 충격적으로 들렸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삶의 축이 바뀌는 거잖아요. 축이 이전에는 뭐예요? 나 중심이잖아요. 세상이 나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하나님도 나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그게 이방 신들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신. 내가 그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만족시켜드리면 그분이 내가 필요한 걸 해주겠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어떤 대가를 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결국 그러나 그 중심은 나인 거죠. 근데 아니죠. 회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이 되는 게 뭐예요? 셀프 센터에서부터 하나님 센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비록 나의 어떤 목적이 성취되지 않아도 자기 성취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적이잖아요. 자기 성취.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가득하고 밭에 먹을 것이 꽉 차 있고 우리의 양이 넘치고 외양간에 소가 많으면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세요. 지금 제가 좀 과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논리로 가기 좋아하는, 결국 종교도 나의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뭐예요?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생각들이 이타적인 생각으로, 결국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로부터 자유해짐으로 위대한 순종들이 크던 작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가능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이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제가 목회자니까 얘기해요. 저를 여러분 아시니까. 근데 솔직히 회심은 언고잉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제가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모습이 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도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죄송합니다. 이 회심, 이 컨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unconverted 된 거예요. 아직도 세상 사람이에요.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어. 아멘. 그래서 나 죽으면 천당 가니까 나 죽으면 장례식만 잘 치러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축이 바뀌는 거잖아요.
하박국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걸 그냥 읽을 수 있어요? 하박국을 읽으면서 어떻게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충격을 안 받는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도 이 도전 앞에, 그러나 이것이 우리 마음밭에 쫙 깔리면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무서워할 게 없잖아요. 비굴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믿고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 주시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